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밤 예배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밤 예배를 통해 단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깨어 있으며 남을 용서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밤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텐데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53장이 쓰인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로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제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 고난당하는 종의 장면을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종은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종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왜 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멸시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외면당한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우리 대신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에 대한 예언 말씀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의 결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말씀에서는 종의 대속의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멋대로 다니며 온갖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고 모두 자기 종에게 대신하여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지만 이제 자기 종이 그걸 대신 겪은 겁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이제 양이라는 비유의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양의 특징은 매우 우둔한 짐승이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양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등장했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연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행하자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보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결과를 마주합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한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죄가 없고 오히려 옳은 말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이사야 말씀에서 저자는 종에게 잘못이 없고 이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처 입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나의 잘못을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른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의 고난은 갑작스럽게 생긴 사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종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앞에 놓인 상황에 불만과 원망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혹독한 아픔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과 순환에 대해 묻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종의 순환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원망과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보여주실 그 주님의 계획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오늘은 내일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종은 주인의 말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고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죽음을 우리는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에 감사와 내 자신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그 종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자기가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겸허히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변화하게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종은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 어려움 앞에 낙담하고 쓰러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병상 중이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좋은 계획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